철학은 질문이요, 신앙은 해답이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철학을 philosophy라고 하는데, phil라는 말은 사랑한다 하는 말이고, 소피아 이런 말은 지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지만 철학의 본질은 질문입니다. 도대체 사람이란 게 뭐냐? 도대체 세계라는 거는 뭐고 이 산다는 게 뭐냐? 이걸 계속해서 물어보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최근에 아주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승려 한 분이 이제 자주 좌담회 같은 거 강연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이러는데, 어느 한 컷을 보니까 그분이 얘기해요.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대답하시지 않는다. 항상 우리는 짝사랑하는 거다. 우리는 질문하고 그리고 답변은 들려오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참 안 되신 분이다. 저분 언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은요,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옛날에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쓰여진 성경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한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가, 도대체 인생이 뭐고 나는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대답이며,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는 어떤 인생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주 짧은 구절에 간단하게 아주 요약해 나온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변하는 세상,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자주 내가 누구인가를 잊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에 하나 고르고 만에 하나 뽑아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 당신의 양심,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멘 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팔 뿌리치고 갔는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걸어 죽이시고 그 깨끗한 피를 흘린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너는 내 자녀가 다시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 주의 소유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아멘. 네,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자제품을 사면 요즘에는 읽어보지도 않는 사용설명서라는 것이 있죠. 거기 보면 본 제품의 명칭은 하면서 이 제품이 무엇이고 어디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써 있는데, 이 인생 사용설명서인 성경책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써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우리는 잡초 같은 존재다, 흔해 빠진 존재다, 쓸모없는 존재다, 이런 존재로 자꾸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요새 나훈아 씨가, 연세가 많이 드신 나훈아 씨가 다시 컴백한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란에 뭐 손이라도 있으면은 님 부를 텐데, 이러면서 우리를 잡초로 자꾸 만들어 가는데, 그런 세상 유행가에 마음 뺏기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잡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 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독신입니다. 결혼해서 아기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삼았고,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 이 아들뻘이 되는 젊은 목사를 보내놓고 목회를 잘하라고 편지 보내는 게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디모데가 목회하다가 자기는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은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이제 신생한 교회이고 아무것도 훈련이 안 된 성도들을 섬길 때 얼마나 두렵고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말씀하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데, 이건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 그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도매금으로 부르지 않았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1000명에 하나 고르고 10,000명에 하나 뽑아갖고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2장 3절부터 이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 직업이 한 3개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직업의 사람과 같은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보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여기 주님께 모병된 병사다. 경주장에서 그 왕관을, 메달을 따기 위해 달려가는 경주자다. 또 결실을 거두기 위해 논밭에 나가 땀 흘리는 농부다. 이런 3가지의 직업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3 직능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땀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광객처럼 세워라 내어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 받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차지하고 영광의 트로피를 차지하고 또 결실을 거두어서 큰 소득을 거두게 되는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다시 중학생으로 돌아가서 중학교 때 국어 시간이 된 기분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동사 4개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런데 동사,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특별히 명령형으로 나타난 단어 4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4가지 동사를 발견하셨습니까? 제일 먼저는 피하고, 그 다음에 따르며, 싸우고, 취하라. 이야, 대단하십니다. 여기 어느 교회입니까?
비전교회 공부를 잘하신 우등생들만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4가지 동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동사 4가지를 이 주일 아침에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피할 때 잘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당연히 죽을 것, 당연히 안 될 것 알면서 나가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재앙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피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는데, 이것들이라는 것은 바로 앞절에 나타나는 것들이겠죠. 그러면 앞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들을 피하라 할 때 바로 앞에 나타난 이것이라는 것은 부하려 하는 자들, 부가 뭐예요? 부자가 되려는 자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은 정말로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로 위력적인 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저 익산에 계시는 바로 은퇴하신 귀한 선배님으로부터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은혜가 돼서 전합니다 하고 문자를 주셨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한자로 써 있는데 전도 몽상 이런 주제더라고요. 전도한다, 전도가 아니라 주객이 전도되었다, 바뀌었다 이런 말이고, 몽상은 말 그대로 그저 낮에 꾸는 꿈과 같은 생각 이런 얘기입니다. 전도 몽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돈을 우리가 잘 사용하라고 도구로 주셨는데 이 도구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은 옷을 우리의 수치를 가리라고 주셨는데 이 옷 잘 입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옷이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옷을 지키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명품 옷, 밍크 코트 몇 천만 원짜리 입으면 그 어디 식당 가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겠어요? 음식물 떨어질까봐 그거 지키느라고 바쁘죠. 자동차 같은 거 우리가 편하게 잘 굴러다니게 타라고 줬는데 외제차 비싼 거 몇억 원짜리 차 사면은 그 차에 무슨 잔음집이라도 생길까봐, 누가 차를 어떻게 할까봐 그거 차 지키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집도 우리가 추위를 피하고 우리를 보호하라고 집을 줬는데 그 화장실 몇 개 달린 집을 차지하느라고 대출을 얻고 모든 인생을 거기다 다 걸고 사는 것이니까 집을 이고 사는 것인지 사람이 집 속에서 사는 것인지 모르는 이 전도된 세상에 살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행복이라는 건 내 가장 가까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삶의 반경에 있는데 그것들 다 무시하고 바깥의 행복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인생이, 그게 거꾸로 된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종류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돈이 아무리 귀중한 것 같아도 그 욕심은 피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돈이 따라오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욕심, 부하려는 욕심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요, 제 아버지가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돈 팔아서 사람 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돈 팔아서 사람 사자. 요즘 시대는 사람 배신하고 사람을 팔아서 돈을 사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자기는 불행한 인생이 돼버려요. 돈을 팔아서, 아까운 돈 팔아서 사람들을 얻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보니까 그분은 외정도 겪었고 전쟁도 겪었고 난리의 난리를 겪었기 때문에 난리 가운데 돈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돈은 위대하고 위력이지만 그건 도구입니다. 페루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해요. 그 마을에 빵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빵집 주인이 빵을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하고 그 집에 줄을 서서 빵을 사 먹을 정도죠. 대전에도 에스모 빵집, 무슨 튀김 소보루를 잘 만드는 빵집이 있는데 그 빵집은 좋은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전에 명품, 뭐 군산에 이 무슨 빵집이 있는데 그것같이 쌍벽을 이루는 좋은 빵집이 됐는데 아마 페루에 있는 그 베이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빵값을 올려도 그저 그 마을 사람들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사서 먹고 그러는데 돈에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옆집 사는 이웃은 자기 빵을 별로 칭찬도 안 하고 잘 사 먹지도 않아요. 심술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옆집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이렇게 좋은 재료를 넣어서 맛있게 만드는 빵 냄새가, 빵 굽는 냄새가 당신 집으로 흘러가서 당신 곧자로 10년이나 이 빵 냄새를 맡았는데 내가 청구를 할 테니까 한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를 내시오,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이 돈을 낼 리가 있습니까? 안 냈습니다. 그러자 마을 법정에다가 판사님한테 호소를 한 거예요. 심리를 해달라고. 판사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좋습니다, 제가 모일 모시에 심리할 테니까 원고 피고 다 오시오 불렀습니다. 마을에, 작은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흥미로운 판결이라 다 모였습니다. 자, 이제 원고 얘기해 보시오.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10년을 이 집 옆에서 맛있는 빵을 새벽마다 정성껏 만들어서 빵 굽는 맛있는 냄새를 흘려보내줬는데 이 사람이 내한테 칭찬도 안 하고 공짜로 내 빵 냄새를 맡았으니 내가 이 정도를 청구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일리 있습니다, 지당합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옆집 이웃은 지금 이 원고의 말씀대로 100만 원을 지금 여기서 현찰로 지불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저런 판사가 다 있나? 아니 냄새 맡는 거 자기가 냄새를 내게 해달라고 그랬나? 자기가 냈으면서 그걸 나오는 냄새 맡은 게 그게 무슨 돈을 내라는 소린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러자 미리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웃집 주인도 돈 100만 원을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그 빵집 주인에게 줍니다. 빵집 주인이 받았습니다. 이제 술렁술렁 하는데 판사가 제 판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원고 100만 원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자, 이제는 그 100만 원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돌려줍니까? 지금 주라고 판결할 때는 언제고요? 그 옆집 이웃이 당신 빵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냄새만 맡았죠? 당신도 그 100만 원 지금 손에 잡았고 감촉도 느꼈고 세어보기도 했죠? 이제 원주인에게 돌려주십시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아주 복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심리 비용은 원고 측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을 사람들이 그 빵집 갈까요, 안 갈까요? 불매운동이 일어났어요. 안 가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보따리를 싸서 그 아름다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은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과 욕심은 자꾸 끌어오르는데 이걸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청년의 정욕도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할 것을 만나면 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따를 것이 있습니다. 따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받들어서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추구한다, 쫓아다닌다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앞에 나오는 의는 여기서 공평의 의를 말하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거룩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는 우리가 잘 아는 개념이고, 온유라는 것은 우리의 힘을 다 쓰지 않는 그 힘을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상 명사들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해 놓은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보를 보면서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성령의 능력 그러면 성령이 충만할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질병이 치료되고 미래를 예언하게 되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중에 지금 나타나는 이 9가지는 성령의 내적 충만에서 나오는 성령의 맛을 말합니다. 나는 사랑의 열매는 좀 있는데 희락의 열매는 별로 없어요. 나는 사랑의 열매는 많이 맺히는데 별로 기쁨은 없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따로 있고 희락의 열매가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9가지 열매는 한 열매에 있는 9가지의 맛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의 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맛입니다. 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추상명사로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복잡한 단어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떠오르기가 참 어렵고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여기 나오는 추상명사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닥칠 때 저를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방식이 이 의와 거룩을 따라가는 방식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WWJD 이렇게 표현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승질머리대로, 내 기분대로, 내 계산기대로, 내 계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내 신발 신고 내 입장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대로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하고 내가 연태까지 묵상했던 말씀들 예배 시간에 들었던 설교들을 다 종합해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하고 결정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이름하여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이름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대예배실 더 나갈 때나 아니면 우리 현관 나갈 때 어느 분이 하나 좀 제작해서 붙였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라고 붙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배는 들어올 때, 예배가 시작되는 건 들어올 때 붙여야지 왜 나갈 때 붙여요? 우리가 모여서 지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예배는 지금 모여서 드리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서 삶의 예배, 진짜 내 손발을 움직여서 살아드리는 예배는 예배당 바깥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우리가 그걸 한 번씩 읽으면서 자,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 나는 이제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살면서 내가 피할 것을 반드시 피해갈 거야. 내가 따라갈 예수님 반드시 따라갈 거야. 이 결단으로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글을 읽고 나가면 얼마나 좋을지. 아멘. 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하나 어디다 갖다 붙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돈 줄 테니까 목사님 붙여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만들어서 붙이십시오.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나갈 때 저거 내가 붙인 거지. 내가 붙여놓고 내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결단, 행동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동사가 무엇일까요? 싸우라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파이팅 스피릿, 임전 의식, 전쟁에 임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싸움패가 되어서 왈가닥이 되어서 아무하고나 붙어서 싸우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싸움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 나를 깔아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임전의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여러 정체성이 있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다윗은 원래부터 전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동입니다. 그저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나 맹수들이 덤벼드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말 못하는 양을 지키면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음악가이고 그가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날 정도로 음악가이고 목동이며 음악가이고 또 문학가입니다. 시편의 70% 이상을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이 사람 시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통치자요, 행정가요, 다스리는 왕이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사라는, 전쟁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맨 나중에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성전 하나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하는 사람이라 네 손에 많은 피가 묻어 있어서 내가 너로부터 성전을 받을 수 없고 그 마음을 받았으니 내가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전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는 싸우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양을 지키려다 보니까 싸우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군대에 나갔고 전쟁터에 나간 형을 위로하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싸움터에 와봤더니 할례 없는 이방 블레셋 골리앗이라는 괴물 같은 놈이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신앙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짐승 같은 놈하고는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싸웠습니다. 나라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싸웠고 그 이전에는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 600명이 왔는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라를 통일해서 왕이 된 다음에는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아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저기는 핵폭탄 쏘고 저기는 미사일 쏘고 앉았는데 대화하자고 그러고 무슨 올림픽, 평창 올림픽에 오라고 그러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싸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요,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병사들을 보내서 4만여 명이 죽은 미국 사람들, 그 도시에 그 한국전 참전한 베테랑들이 있는 공원에는 하나 없이 써 있는 문구가 있다고 그래요. 그 지역의 공원들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싸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국방 예산 들이고 무슨 미국하고 친하고 핵을 들여놔야 되고 사드를 들여놔야 되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전쟁 안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요, 집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살상하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안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성경에 나라를 지키는 전쟁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정말 그들이 그렇게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면 왜 이 사회에서 전기, 수도, 공공시설 왜 사용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살지. 자기의 의무는 안 하면서 남의 집 아들들은 군대 보내서 자기들 지켜줘서 좋고 자기 아들들은 안 보낸다.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단 소리를 듣는, 이단이고 이단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은 우리가 싸우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평화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지고 당하고 굴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유럽과 영국 짝이 납니다. 90%가 교회 예배드리던 영국 런던이 지금 2%가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60%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슬림을 용납하는 사상들 말이죠.
그것이 바로 몇십 년 전 90여 년도에 이퀄리티 액트라는 평등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럽이 무너지는 걸 다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8월 달에 무슨 헌법을 30년 만에 개헌한다고 하는데 거기 36조 1항 양성평등의 양자를 빼고 성평등이라고 바꿔가지고,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절대로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얘기고 이건 지켜져야 될 가치고, 성평등이란 것은 무슨 게이들 레즈비언들 다 통해 갖고서 무슨 소아성애자들이니 무슨 시체하고 성을 즐기는 사람들이니 그런 50여 가지의 성적 지향들이 다 나오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그걸 헌법이라고 그걸 통과시키라는 것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건 사상의 싸움에서 교회가 밀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마지막 정말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시절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 절대 가치를, 이 도덕을, 이 가정을 지켜야, 이 사회를 지킬 의무가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죄악된 세상을 물려주지 않을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정치인들을 사용하고 대중문화를 사용하고 쾌락이다, 인권이다 이런 단어로 그저 서울역 광장에서 그 지저분한 짓을 계속 인권이라고 얘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보냈는데 선임병이 여러분 아들들을 막 만진다고 해보세요. 입으로 성기를, 그런 구강성교를, 그걸 처벌하지 말자고 지금 헌법, 군형법 92조 6 그걸 없애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막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상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셔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음란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육신이 아무리 쾌락이라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국민 85%가 반대하는데 90%가 반대하는데 그게 법이 통과되겠어요? 영국도 그랬어요. 법이 통과되어 버렸어요. 가만히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안 찍겠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런 거 지지하고 그런 거 내세우는 사람들은 우리가 표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어려운 말씀이죠. 인류의 아담과 하와, 그가 아들 둘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라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라 자기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했습니다. 아주 신경질 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동생과 동생 제사는 받고 나와 내 제사를 받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동생을 볼 때 죽여버리고 싶고 막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난 그 마음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죄가 네 집 문 앞에 엎드린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맹수들이요,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먹잇감을 덮치려고 으르렁 거리면서 엎드려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를 삼키려고 네 안에 있는 죄성이, 네 안에 있는 살인자 정신이, 네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이런 사람 피를 흘리고 싶은 이 마음이 네 집 문 앞에서 너를 덮치려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어.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지금 이북은, 지금 저 김정은이는 지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모든 동원해서 어차피 여기 있어서 죽으나 그냥 전쟁에서 죽으나 그러니까 한번 치고 들어가서 죽을까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우리 남한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가 저 북한을 제재하자, 저거 그대로 놔두면은 지금 핵탄두에 미사일 다르면은 어느 나라도 통제할 수 없는
악이 축이 돼버렸으니 저거 통제하자. 그런데 여기 있는 백성들만 그냥 아무 무관가, 에이 늘 쏘는 거 그냥 폭죽이나 쏘나보지, 그러고 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임전의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낮에 호프 마시고 맥주 마시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의 문화에 그냥 취해 갖고서 흥청망청 그냥 노는가 보다, 나라에서 뭐 돈 준다나 뭐 월급 올려준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나 보다, 이러고 사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세상을 뒤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임전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 땅이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여기는 땀 흘려 일해야 될 농토이고요, 땀 흘려 달려가야 될 경주장이고요, 여기선 생명 걸고 싸워야 될 군사의 신분을 가진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임전의식을 가지고 쉬는 거예요. 그 임전의식 안에서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 평강도 한 거예요. 아, 목사님 편안한 얘기해야지 왜 이렇게 자꾸 불안을 조성하세요? 불안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널려 있습니다. 한순간만 우리가 한눈 팔아버리면 우리가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게 잡혀갖고서 완전히 침륜에 빠지는 죄들이 널름널름거리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직세하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동사는 영생을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증언하였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도임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시작하는 첫날에 주예전에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우리 신앙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취하셔야 됩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찰나적인 즐거움, 육신의 쾌락, 내 승질이 기분이 풀리는 것, 그런 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늘나라까지 가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취하시겠습니까? 썩어질 것에 투자하면 결국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길게 살아야 120년입니다. 금방 정말 사월 날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선교지에 돌아와서 제 아버지 9개월 모시다가 하늘나라 보내드렸는데, 그 아버지가 계속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애비가 지금 78이지. 예, 아버지, 내가 3살 때가 기억이 난다. 3살 때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곰방대를 물고 계셨는데 그 곰방대를 이렇게 붙들면 내가 3살 때 거기 매달려서 우리 아버지가 들어주던 생각이 나. 이야, 아버지 기억력 대단하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도 생각 잘 안 나는데 어떻게 3살 때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지금 자네한테 이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 3살 때 기억이 나는데 지금 78이 눈 한 번 깜짝했다 뜨니까 지나갔어. 세월이 날아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치매 드셨는데 치매 안 오고 정상적인 생각할 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생 빨리 가는 거야. 인생 빨리 가는 거야. 인생 빨리 가는 거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말라. 일장춘몽에 마음 뺏기지 말라. 우리가 지금 뛰어가고 원하시는 것이 정말로 육신의 쾌락과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원한 것을 위한 것입니까? 영생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아침에 그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갈라디아 6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영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날 즐기고 놀 곳도 많은데 주일 가장 첫 시간 주의 전에 달려나와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이 영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싸움 지치지 말고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 듣고 영광의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을 드리며 영생의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 돌아가서 우리가 피할 것을 피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손발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